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렇죠?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사야의 뜻은 야샤 하면은 구원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야로 끝나죠.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임하는지, 어떻게 한 나라에게 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온 땅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는지,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구원이 모든 피조 세계, 그래서 동물들의 회복, 그렇죠? 광야의 길들이 나는 것,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것, 어떤 그런 모든 이 피조 세계들이 다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다 구속되어지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 이사야서 성경에 방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8번째 시간인데 36장, 37장, 38장의 말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36장 읽은 대로 실제 나라의 남유다라는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무슨 위기냐면 아수르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방 군대가, 그것도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국가적인 어떠한 큰 위기가 생긴,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사야로 하나님은 한 사람의 구원의 일뿐 아니라 모든 나라,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구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유다 나라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역사 이야기예요. 실제 유다의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라는 것은, 자, 히스기야,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강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야로 끝나죠. 야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하면요, 어떤 것이 생각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자 하는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왕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전체가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면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나라를 당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인데, 꼭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쳐들어오는 자가 있어요. 그거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자가 있고, 욥기서도 그렇잖아요. 이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한번 하나님 시험해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이거는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이다. 이건 허락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만이다 하면서 뭐냐면 꼭 이렇게 치기하고 질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단인데, 이 악한 영들인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제국의 역사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그 이간질과 공격이 실제 사람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 사랑, 빛이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나를 통해서, 나의 실제 일상의 삶, 내가 실제 만나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 내가 하나님 앞에 은밀히 아뢰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도의 영역, 이런 실제 상황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공중에서의 싸움인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인 것이며, 또한 실제 이 땅에서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이름, 언약을 맡은 자, 그 나라를 또한 사단의 나라, 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의 권세들이 이것을 공격하는, 땅에서도 이것이 대결, 전투의 양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예배, 또한 선포, 또 믿음의 행동,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이러한 믿음의 행동들을 할 때 하늘하고 연결이 되고 하늘이 열려지고 하늘의 지지가 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서포트해 주는 것이고,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이 아들에게 사명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또한 이 모든 관계들 가운데, 이 지역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공격하는 자들도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언약을 히스기야 왕에게, 유다라는 나라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온 땅을 다스리는 한 분이신 왕이시구나. 이것이 다 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이사야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자,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존재, 유다 나라가 있으면 이것을, 이 속에 있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안에 있는 진가, 보물, 그게 뭐냐를 나타내려면 뭐가 와야 돼요? 위기가 올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나님이 보내시냐면 아수르 왕. 여러분, 이 아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써보면 이게 어떤 말이 되냐면 내가 다스린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말은,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가 있잖아요. 큰 제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계속 이스라엘하고 이게 걸려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그매요. 근데 아수르는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시며 훈련하셔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교보제라 그럴까요? 통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유다의 데스티니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게 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꼭 누구를 붙여요? 아수르를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커지고 내가 통치하리라, 내가 중심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감정이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아수르예요. 이게 실제 중동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는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왕들과 이게 뭐냐면 아수르와 또 바벨론과 이런 대제국들의 역사가 충돌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계속 고집 부려보세요. 그러면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게 많든 적든, 배운 게 많든 적든 간에요, 내가 고집쟁이가 되고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일은 슬픈 일이고 네가 나에게 이런 슬픔을 줬고, 이게요, 성을 쌓아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아수르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대제국이 내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유다를 아수르가 침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훈인 거예요. 유다라는 나라가 있고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고 산헤립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헤립은 무슨 뜻이냐면요, 산이 뭐냐면 신들의 이름입니다. 달신. 여러분, 달이 초승달이 떴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금음달이 됐다가 하잖아요. 어떤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생명의 주기를 매 달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그 신이 뭐냐면 달신이에요. 이게 오늘날 이슬람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아주 강력한 미혹이에요. 그래서 달신으로 말미암아 많아진다, 라브, 번성한다, 커진다, 성장한다. 이게 뭐냐면 산헤립 왕의, 이 아수르 제국의 산헤립 왕의 뜻이 뭐냐면 달신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물론 생명에 관한 주기에 대해서 달이 계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삭 예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서가 아니라 이 자체가 나의 우상이 돼버리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주기를 주는 어떠한 그러한 중심이 되고 센터가 된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또 번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존재, 어떤 왕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이 강하게 해서 번성하는 나라가 아니라 달신이, 내가 의지하는 어떤 시스템이 나를 많아지게 하는, 이게 뭐냐면 아수르의 제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네립 왕의 뜻입니다. 사네립 왕. 그래서 사네립이 1절에 보면 올라와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대결인 것입니다. 자,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취하니라.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유다의 성들을 훑으면서 애굽 쪽으로 내려갑니다. 와,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각 도시의 성들도 이름이 있고 다 데스티니가 있거든요. 헤브론, 부엘셰바, 베델, 세겜, 이런 다 도시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의 성들이 얼마나 이 물결이 셌는지 휩쓸려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휩쓸고 가고, 라기스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이건 남부 지방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유다, 예루살렘 수도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쳐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다를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와, 큰 위기가 지금 생긴 것입니다. 큰 위기가.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랍사게를 파송합니다. 랍사게. 랍사게의 뜻은 뭐냐면요, 샤카 이 말인데 마시다 이 말이에요. 마신다라는 것은 흡수한다,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신의 존재를 들이키고 흡수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나 중심적인 어떤 세계관들을 들이키고 하는 게 뭐냐면 마니, 라브라는 말. 마니, 샤카, 마신다. 그러니까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되죠? 취합니다. 계속 세상의 가치관을 마셔보세요. 나 중심적인 감정과 생각과 의지들을, 그걸 고집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이게 군대 장관이 된 것입니다. 랍사게란 이름이에요. 자, 이게 지금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로. 와. 근데 어디로 쳐들어온지 아세요? 3절에 보니까 hil기야의 아들, 자 2절 하반절이죠.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섰다. 자, 이게 물이 있는, 또 물 뜨는 곳, 우물 같은, 또 빨래하는, 자 그곳에 이 군대가 와서 지금 마주대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제가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예루살렘의 어느 위치냐면, 자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12지파의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왕의 그 위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어떤 모양으로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어떤 토기처럼,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올드 시티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가장 오리지널한 예루살렘 자리예요. 자, 여기에 여부스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정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 성이 되고 다윗의 궁궐을 짓고 다윗의 장막을 치고 예배를 하고 다윗의 신하들이 여기 있고, 그리고 뭘 하죠?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위쪽에, 북쪽에, 올드시티에서 볼 때 북쪽에 북방이라 그래요. 그래서 북극 지폐의 산이라 그래요. 이 성전산을.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다윗의 궁궐입니다. 자,
아직 궁궐 지키는 전이에요. 그죠? 다윗이 정복할 때는. 자, 근데 지금 이제 성전이 지어져 있죠. 성전이.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 앞에 섰냐면 2절 하반절에 여기 앞에 딱 섭니다. 여기에 군대가 진을 치고 서요. 근데 여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혼샘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혼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 아주 그 오리지널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생명의 근원, 기쁨의 샘, 어떤 그 아주 원천적인 그 우물과 샘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솟아납니다. 솟아나요. 자, 그래서 기온 샘에서 빨래도 하고 여기 성 사람들이 마실 물도 깊고, 이게 이제 식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 와서 진을 치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이게 근데 이 성 밖에 있어요.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성 밖에까지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들이 와서 진치기 전에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게 발각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마실 물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항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여기다가 망루를 세웁니다. 망루가 뭔지 아시죠? 와치타워, 보초들이 파수하는 곳을, 이게 세워진 거예요. 이걸 왜 세우냐면 사실은 파수하고 보초를 세우는 것은 두 번째고, 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공사를 하기 위함이에요. 물을 성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전사님 가셨을 때 통과해 보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요거를 이렇게 물을 끌어옵니다. 이쪽에서 파가고요, 또 이쪽에서 파 들어가요. 이쪽에서 파가고 이쪽에서 파와서 양쪽에서, 이게 어마어마한 암석이에요. 화강암, 단단한 바위거든요. 근데 요거를 정으로 쪼면서 파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에서 파 들어가고 이쪽에서 파 들어가고. 그래서 조금 꼬불꼬불한 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몇 킬로를 파 들어가서 중간에 딱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물을 이제 끌어올 수 있겠죠. 물을 끌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생긴 것이 뭐냐면 실로암 연못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소경에 진흙을 바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혼샘에 솟아나는 물을 성 안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안정되게. 그리고서 이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표면이. 그러니까 와치타워를 세운 거예요. 파수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 누구도 저 밑에 우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해요. 그냥 파수하기 위한 큰 망루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아마 여기로 와서 진을 쳤는지도 몰라요. 이거를 대진, 이 마주 서기 위해서. 자, 이러한 지금 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진을 친 거예요. 참 이 물길이 난 것이 참 미스테리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이걸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는지 굉장한 미스테리죠. 하나님이 강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또한 저희 몇 번 이걸 통과하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되냐면,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이게 깊어요. 보통 사람 키만큼 되거나 좀 높거든요, 보통.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사람의 키의 한 2~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요, 물이 길을 냈구나. 그 무슨 얘기냐면, 물이 낮은 곳인데 높은 곳에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깊이 파고 더 깊이 파고, 이 나오는 부분에 더 깊이 파고 해서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것이 뭐냐면 물이 길을 냈구나. 여러분, 물은 토라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을 내시는구나. 주님이 친히 이 안으로 입성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이 밖에 있던 샘물이 다윗성 안으로, 다윗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지금 36장의 배경을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파송하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표자로서 랍사게를 파송합니다. 이 사람이요, 장군일 뿐 아니라 언변에 능한 사람입니다. 언변에 능한 사람. 그래서 뭐 하냐면요, 자, 이걸 먼저 볼까요? 조롱을 합니다. 첫째는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지금 사네립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하면서 첫째,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를. 또한 그러니까 언변에 능한 자예요. 길을 꺾어 놓는 이 말로써, 이것도 뭐냐면 아람 방언, 이 유다 방언을 알아가지고 이 랍사게 장군이 유다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인들이 듣는데 다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또 36장 14절에 보면 왕의 말씀에, 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부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왕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왕이 있으니까 정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요,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와 민족, 성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엄마들이 기도하고, 할렐루야. 예,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지역에 소망이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했던 기도가 그거예요.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애곡을 하고 통곡으로 넘어갑니다. 눈물과 함께.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면서 울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걸 돌봐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돌아오고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교회에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사님들이 계속 와서 기도하시고 하면요, 교회는 하늘 문이 계속 열려져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쓰는 전략이 뭐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니까 유다가 다 힘을 내고 있잖아요. 지금 파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 의지하지 마, 그거 믿지 마, 히스기야가 사기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단의 전략 전술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헛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은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냐하면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말씀이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끝까지 뭐냐면 16절은 히스기야를 청종하지 마, 히스기야를 따라하지 마 하면서 랍사게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그거예요. 고작 그겁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유다의 왕을 조롱하고 뭐라고요? 모함합니다. 거짓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간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전략이 탁월하죠. 굉장히 치사하죠. 정면으로 군대를 붙이는 것도 아니고 교란작전, 이간작전을 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참 간사합니다. 그죠? 그러면 아수르는 굉장히 간사해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면 됩니다. 아멘.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여러분 능히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사야서 36장과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모독합니다. 18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어떤 모함이 들려와도, 어떤 비난이 와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말 아닙니까? 어떠한 네가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주님이 너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길을 주실 것이다. 아멘.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오늘 아침에 우리 지훈이가 학교 가는데 빵을 사왔어요. 제가 빵을 사서 아침에 줬는데 뭐 또 다른 빵을 또 바꿔왔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내려오더라고요. 저는 올라가는데, 집에 올라가는데. 그래서 그냥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단을 한 계단 두 계단 올라가다가 지훈아, 빵은 하나 줬어요. 빵 먹고 가라 줬는데 음료수도 사줄까? 네. 소리가 올라와요. 소리가 올라와. 그래서 내려가서 편의점 옆에 가서 골라라 하나. 여러분 1,000원이면 사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 초코 우유인가 뭔가 하나 골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마시는 동안에 한 10초 20초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또 이쁜 눈으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우리를 실제로. 아멘. 얼마나 이뻐요, 히스기야가. 이 유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지금 이걸 파수하고 있겠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고 에덴의 기쁨의 샘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서 마시고, 또 왕과 한 몸이 돼가지고, 리더와 한 몸이 돼가지고 기도에 깨어있고 파수에 깨어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예쁩니까? 할렐루야. 그 10초 20초 동안 아들이 그 음료수를 빨대 꽂고 빨아먹는 동안에 어떤 말로 내가 이 아들을 격려해 줄까? 어떤 말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냥 서너 마디, 야 반바지구나, 야 편하겠다. 교복을 흰색 위에 그 이제 하복이죠, 반팔 흰색을 입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는 반바지라 편하겠다. 아무거나 입으면 되니? 아니요, 진한 색깔 계통으로만 입으면 돼요. 처음 알았어요. 그게 하나하나 얘의 삶에 대해서 그냥 일상이죠. 지극히 작은. 그러나 이 음료수 마시는 시간에, 빵 먹는 시간에 아들과 그냥 몇 마디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몇 마디 소통을 하고, 지훈아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힘내. 화이팅. 이 정도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순간순간 눈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몇 마디 격려를 해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리고 아빠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계속 그 풀들이, 그 믿음의 싹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또 그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격려해 준다면 유다의 군인들이 힘을 내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계속 꺾어 놓으려고 하고 부모와 자녀를, 또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랍사게의 전략에 대해서, 너는 실컷 마시는 게 있지, 거짓을. 랍사게, 너는 그 달신을 의지함으로 네가 번영한다라고 믿고 있지? 너는 아수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고집부리면 다 된다라고 믿고 있지? 여러분,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 얘네가 하는 게 시시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이 터널이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가면요, 모든 이스라엘 학생들, 군인들 다 요거 체험합니다. 특히 땡볕에 여름에 여기 들어가면요, 오 쿨, 추워요. 여기는 이 바위 속에, 바위 산 속에 들어가는데 물이 또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그러면 정신이 그냥 번쩍 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에덴의 샘물이 계속 솟아나고 있구나. 창세기 2장에 써있는 기혼이라는 이름의 샘이 계속 살아서 뿜어내고 있구나. 하나님의 에덴의 기쁨이 오늘도 솟아 올라오는구나, 말씀과 함께. 할렐루야. 와. 그러면서요, 무너진 성벽들, 벽돌들이 막 이제 있습니다. 그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물은 끌어들이고
또 이 성을 파수하기 위해서 이런 걸 쌌어. 역사에서 하면서 뭐냐면 유대 학생들과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군인들을 다 여기 데려와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많은 적들이 있고 우리를 비난하는 말들이, 거짓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은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은 우리는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들이 돼요. 그리고 사단의 전략들을 다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마라. 다른 신들도 내 칼 아래 다 굴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의 군대와 이스라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 모든 사이들을 다 이간시켜요. 요 모든 것들을 거짓으로. 자, 이러한 지금 형국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지금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명의 신하를 이 랍사게를 맞이할 수 있도록 보냅니다. 뭔가 이렇게 외교 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신이 와서 뭔가 말을 하니까 군대도 왔지만, 자, 그때 3명이 누구냐면요, 3절에 36장 엘리아김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아김이라는 것은 사실은 엘리 아킴, 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야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우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날씨가 어떻든 어떠한 지금 맞닥뜨린 위기가 있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를, 또 히스기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엘리아킴이라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게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대표 주자를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전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신하들의 이름이. 할렐루야. 한번 옆에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자녀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에. 아멘. 모든 성도들을 다 세우실 것입니다. 이 제주도 땅을 이렇게 세우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킴, 쿰 하면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예요?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내 속에 영생이 왔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실제로 부활을 입습니다. 그거를 쿰이라 그래요. 그거를 부활한다라고, 그거를 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활시킨다 이 말이에요. 유다 안에 있는 거, 히스기야 안에 있는 거, 그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나타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을 사모하고 부활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 부활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아무도 꺼뜨릴 수 없어요. 아무도 죽일 수 없어요. 아무리 모함을 하고 비난을 하고 멸시를 해도 꺼뜨릴 수 없어요. 왜?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계속 세워가시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부르심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 그것은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승리하시냐면 부활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냐면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부활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니네 신들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믿음, 부활의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거라는 믿음. 뭐냐면 히스기야가 엘리야김 이리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 하나님이 감동하셨소. 당신이 나가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엘리야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실 것이야. 여러분, 그 엘리야김을요 날마다 세우시고 꺼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김으로 내세우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검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구를 보내냐면 셈나를 보냅니다. 셈나. 자, 셈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성장, 자라게 하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비난, 이러한 어떤 공격이 올 때는요, 이러한 내 안에 내 중심이 되고 싶은 어떤 유혹이 있을 때는요, 그게 뭐냐면 그 순간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라게 돼요. 우리가 성숙하게 됩니다.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셈나의 뜻입니다. 셈나의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건 뭐다? 나를 자라게 한다. 나로 성장하게 한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누굽니까? 요아라는 것은 여호와라는 요라는 말과 형제라는 말입니다. 형제.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형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와 함께하는 거,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서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게 엘리야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의견 다른 것도 있죠. 물론 성향 기질 다른 게 정상입니다. 저희 사모님이 지금 이 성향 기질 이걸 뭐 세미나 지금 듣고 계신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넌 왜 이렇게 나하고 틀리냐 생각하는 게 방식이,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배워요? 하나님이 이걸 줬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다양함을. 근데 요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엘리야김과 함께, 셈나와 함께, 요아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 아니라 내가 성숙할 뿐 아니라 형제와 함께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와 함께하고 이렇게 보초를 서는 거예요. 옆에 전우가 쓰러지면 일으켜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아요. 이게 이 성을 방비하는 방법이에요. 요게 교회를, 요게 가정을, 요게 우리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요아의 이름입니다. 이거 굉장히 계시적인,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에 속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에 속하는 그러한 이름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러한, 이게 지금 매핑, 지도를 그린 것이에요. 이 이름들로 지도를 그린 것이며, 또한 이 지형으로서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요, 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한 바벨탑으로 유래한 이 모든 영적 전쟁들이 오늘날도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처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과 지도가 어떤 것이냐, 여러분 궁금하고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지혜가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이길 거 아닙니까? 그게 어디에 있다? 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이름들과 이 지형을 통해서 펼쳐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 36장에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이사야,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부활시키시고, 여호와가 성숙시키시고,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형제됨을 확인한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우리는 아수르와 사네립과 랍사게와 이 모든 이간의 책동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또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는, 이 삶이 여전히 신학 성도들에게, 또 오늘날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도가 파악이 됐을 때 우리 두 구절의 말씀만 보겠는데요, 3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슨 기도예요? 우리 하나님. 벌써 이게 들어가 있죠? 형제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그의 이 랍사게와 사네립의 손에서 구원하사. 이게 뭐예요? 야샤. 구원하사. 이게 이사야에 들어가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원하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야샤. 야샤. 요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이들의 손으로부터 야샤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이게 하나로 모아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구원하소서.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당신이 구원자입니다. 이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이 기도를 하고 그 구원자이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실제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자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이신 거예요. 여기 바분반 들어가면 예수님이 예슈아, 구원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오늘도 내가 구원받는 방법, 이 모든 지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예슈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샤,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의지하는 게 달신도 아니고요, 뭔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차지하고 많이 들이키고 여기에 취해서도 아니고요, 구원자이신 예슈아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8만 5천 명으로 주님이 싸워서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의 구원이 돼요. 이거를 유다가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경험한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이 다 지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나라가 구원하는 나라급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러한 구원을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요. 사단이 여러 모함과 실제 오늘날의 사네립 왕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오늘날의 랍사게의 비방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슈아를 알리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슈아를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들에게 예슈아를 알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우리의 구원도 완성되고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슈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재림하기 전에.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다,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얻어요. 예슈아를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를 얻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국가적인 구원, 온 이스라엘의 구원,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38장 20절입니다. 우리가 37장 20절은 국가적인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38장 20절에서는 뭐냐면 지극히 개인적인 일의 구원이에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의 구원. 자, 첫 번째는 이 구원이 국가적입니다. 온 성도,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구원. 히스기야의 개인 문제예요. 병이 드는 것입니다. 질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이제 끝났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 암 말기 판정을 받고 이제 2달 남았습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오늘날의 일로서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요, 벽에 가서 면벽 기도라고 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눈물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대뽀로 기도하는 거를 멸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 나라로서 왕으로서 내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내가 그냥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내 질병 문제를 놓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당신 앞에 제가 섭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파하십니다. 벽을 뚫으세요. 주님은 부활체는요 벽을 뚫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요 돌파를 가져와요. 눈물의 기도는요, 탄원하고 간청하는 기도는요 응답을 가져옵니다. 이런 기도를 많이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끝날 거예요. 이 일도 그렇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간증을 들은 것이 생각납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 농약을 탄 어떤 걸 먹었다 그래요. 아들이.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이 독극물을 마셔가지고 사망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의학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가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 이제 장례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이 아빠가 나는 이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를 합니다. 이거 아직 아무것도 진행하지 마라. 아무것도 진행하지 마라.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진행하지 말고, 장례는 아무것도 진행하지 말고 이 아이를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이 아이의 숨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맥박이 다시 뛰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야, 여러분 요 일상의 삶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트랙에서만 뛰기를 원치 않으시고요, 그거를 초월하기를 원하세요. 참 하나님 특이하시죠? 우리가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큰 것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시편 말씀해 보니까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윤이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냥 이 시합 한번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한 번 한 번이 다 연결되니까. 근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이 성윤이가 지금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 축구 하는데 국가대표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월드컵에 나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자 38장 2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종신토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한,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생명 끝났어, 이 진단을 받았는데 주님 저에게 야샤, 똑같은 기도예요. 나를 구원하시면, 아까는 우리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개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면, 야샤 하시면 또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종신토록. 여러분, 참 이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면요 우리가 찬양 드릴게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건지실 때요 그거를 한 사람만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실 때는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베드로를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너 구원받을 것이다, 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뚫어서 보십니다. 모든 시간을 다 초월해서 보세요.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저의 이 문제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아이가 방콕에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방에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꿈과 환상을 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 열정을 주세요. 이 아이에게 예수와가 구원이 되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비전이 생기게 해주세요. 꿈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 발이 여러 친구들과 함께 구원으로 인도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궁창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추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이런 기도를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여러분, 다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히스기야를 보는 것처럼, 유다 한 나라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유다, 이스라엘 한 나라를 주님이 그들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열방으로 함께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 언약의 사랑, 그 신실하심으로 유다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유다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하셔서 모두가 다,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자녀 한 자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한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 성을 튼튼하게 쌓고, 여기다 식료품을 많이 저장하고, 생수를 많이 저장하고, 여러분, 그게 교회의 비전이 되면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한 교회를 어떻게 보세요? 다른 많은 영혼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또한 나아가서 열방을 섬기고 이스라엘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야를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하나님은 넓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 하나님이 고통을 줬어요. 일부러. 그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부터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어쩌면 낳고 나자마자 죽었는지, 그리고 이름 지어줬는지 몰라요. 아니면 큰 어떤 치명적인 질병이 있고 눌림이 있어서 이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 몰라요. 이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을 기르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에요. 수고롭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야베스가 거기서 멈춥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르되, 원컨대 주님, 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저 한 사람만 위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저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이러한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저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큰 기도,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 나부터, 그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이릅니다. 내가 성공하는 거는 여기서 조금 더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지우세요. 주님은요, 영원에 속하는 스케줄을 가지고 계세요. everlasting, 끝이 없는 찬양을 받으실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감사를 받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요, 또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주님이세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명이 있고 기대가 있는지 다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 나라 안에 얼마나 큰 데스티니가 있고 언약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시면서 성령께서 계속 가르쳐 주고 계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중보할 것은 중보하고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또 지경을 넓힐 것은 기도로 넓히고 하면서 또 축복할 것은 축복하고 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구원하시며 또한 지경을 넓히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지금 잠깐 기도하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활기가 올라오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이제 키가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실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에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변호인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높이 들 구원의 이름이 계속해서 되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이성숙 집사님이시죠? 네. 그래서 그냥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 이사야서 38장 사실 아까 마지막에 찾아봤던 20절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금이라는 건 이렇게 손으로 튕기는 걸 말해요. 현악기. 손이라는 것은 또 나의 삶의 실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내 손 닿는 것들. 그런데 그것들이 이제는 내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운율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구원이 되시거든요. 그럼 이제 뭐냐면 수금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화답이 뭐냐면 노래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감사의 노래, 찬송의 노래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면벽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이 되셔가지고 뜻을 돌이키셔서 네가 15년을 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에 대한 표징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21절. 그래서 이사야 38장 21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그 아픈 곳이죠,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뭐냐면 22절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리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 되시면 내가 내 손으로 수금을 튕기면서 나의 노래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징표, 사인을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뭉치의 무화과다. 굉장히 특이하죠? 한 뭉치 무화과를 아픈 곳에 갖다 발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행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근데 이 한 뭉치라는 것이 뭐냐면은 압축하다. 이 뭉치는 어떻게 생기냐면 누르고 누르다 압축하다. 뭉쳐놓은 거죠. 이렇게 무화과를 이렇게 이 말린 것을 이렇게 꽉 이렇게 우리 주먹밥 만들듯이 이렇게 세게 뭉쳐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압축. 한 뭉치. 어떤 누르는 일 그리고 압축하는 일이 이 한 뭉치라는 말이고, 무화과라는 말은 테에나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시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하신 뜻.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마지막 알파벳이에요. 하나님의 완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아주 신실한 거, 요거를 뭐냐면 무화과라 그래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부터 일관되게 신실함으로 완성을 향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한 영혼에게 또한 한 나라에게 이것이 계속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사인이 뭐냐면 무화과라는 이 나무를 일컬을 때도 테에나라고 하고, 또 나무의 열매, 무화과 열매를 일컬을 때도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테에나, 히브리어로는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 한번 해보실래요? 테에나, 테에나. 그래서 뭐냐면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계속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고 너를 불러낸 어떤 사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화과를 일컫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파그라는 단어입니다. 파그. 그러니까 무화과라고 할 때는 테나라고 하기도 하고 파그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38절에 나온 것은 이 테나예요. 그러니까 잘 익은 겁니다. 이것은 잘 익은 것을 이렇게 뭉쳐서 아픈 곳에 갖다 대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치유받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파그라는 말이 나옵니다. 파그는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아직 파란 거, 귤도 청귤이죠. 아직 그러니까 덜 익은 무화과를 뭐라고 하냐면 파그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활기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활기가 없다, 그리고 미숙하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활기가 없고 아직 미숙하다, 그 뜻이 이 파그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파그라는 말이 뭐냐면 덜 익은 무화과를 가리킬 때, 아직 익지 않은 열매를 가리킬 때 파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말은 두 개예요. 파그 또 테에나,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은 우리 이름이 성숙. 오늘 또 메시지가 두 번째, 셈나가 성숙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셈나를 히스기야는 신화로 가지고 있어요. 이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그 셈나라는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숙 집사님께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숙해야 되고, 그래서 뭐냐면 아직은 어떤 덜 익은, 아직은 그러기 때문에 뭐냐면 좀 활기가 없는, 생기, 또 활기가 없는, 말하는 것도 좀 수줍어하시는 이게 뭐냐면 말하는 거고 이 선택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나중에 히브리어 배우실 시간이 있으면 그것도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거, 사람들하고 관계하는 이런 속에서 아직 활기가 없고 좀 미숙하다. 우리가 다 그래요. 다 이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다 자라가고 사람마다 좀 다른 영역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주셔서 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이 파그의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치유의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뭉쳐질 때, 그러니까 파그의 상태에서 뭐냐면 테나, 하나님이 계속 신실하신데 시작하신 뜻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이제 열매를, 이 무화과를, 이게 여름을 통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무화과 나무의 비밀. 그게 이스라엘 회복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뭐냐면 파그의 무화과가 돼가지고 성숙하지 못하고 활기가 없고 오히려 다 죽어나간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지고 마른 뼈가 되고 덜 익은 무화과입니다. 근데 긴 여름을 통과하면 반드시 테에나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서 그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난다, 잎이 돋아나고 결실의 때가 온다.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선 줄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타부의 때가 오면, 완성의 때가 되면 이 어떤 성숙의 부르심이 있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자녀들,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파그에서 테에나로 넘어가는 때가 옵니다. 그 이름대로 이제 셈나로서 준비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이 랍사게가 막 뭐라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왕에 대해서 말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죠? 이길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읽는 거예요. 그게 읽는 겁니다. 그게 테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회복될 때가 옵니다. 그 얘기는 모든 성도들이 읽는 때가 와요. 모든 성도들이 다 활기 없고 미숙한 때가 있는가 하면 반드시 긴 여름을 통과하면서 이제 익는 색깔이 나오고 그 익는 열매의 향기가 나오고 이제 사람들이 보면서 야 이거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이며 집사님의 때입니다. 그게 집사님이 향한 때예요. 지금이, 이 여름이 그때. 그래서 오늘 오신 거예요. 우리 한번 집사님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